이제 신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늘 사수해야 되는 결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연약하다라는 인정이죠. 그리고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질그릇으로서의 그런 인정입니다. 이 인정을 어떻게든 사수해야지만, 내가 질그릇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지만 우리는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그 가운데 담고 의미 있게 신앙생활하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질그릇은 이제 흙으로 만든 이제 볼품 없는 그릇이죠. 이제 고대 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던 이제 생활용품입니다. 그래서 질그릇의 특징은 이제 연약하고 쉽게 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가고 또 심하면 부서져 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금이 가고 점점 약해지죠. 우리 사람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제 연약하기 때문이죠. 겉으로 강한 것 같아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 짓는데 약하고 또 쉽게 미혹되고 안목 육신의 정욕에 쉽게 넘어가고 또 감정과 마음 의지 모두 약하죠. 그래서 사람 표정 하나에 댓글 하나에 인생을 걸기도 하고 감정이 약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말씀 봐야지, 기도해야지,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주중에 친밀한 관계를 가져가야지 이렇게 결심을 해보지만 의지가 약합니다. 잘 되지 않죠. 연약합니다. 그래서 마음도 이렇게 쉽게 날마다 무너지죠. 어떤 작은 일에, 사람들의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 입게 되고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어떤 일들을 보면서 마음의 상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한순간에 쉽게 깨어지는 것, 연약한 그릇이 이제 바로 저희이고, 그래서 질그릇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강한 척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한 척하면 무시당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대로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질그릇인데,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그릇인데 강한 척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맞지 않는 옷을 날마다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하지만 강해야 살아남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강한 척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있냐면 이렇게 위선이 있는 것이죠. 내가 아닌 거짓된 나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스스로 정체성을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살아가게 되냐면 남이 만들어주고 세상이 만들어준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게 되고 누구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고, 그렇다 보니까 인생이 의미 없이 느껴지고 뭔가 강해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면서 살아가는데 강해지는 것 같지도 않고, 또 강해진다 하더라도 뭔가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허무함, 공허함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질그릇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질그릇인데 자신이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은 원래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 본질이 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스스로 금이나 은그릇이 되려고 하면은 이제 그것은 이제 본질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두시거나 아니면 고난을 통해서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질그릇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냥 두시는 것이 로마서에 보면은 저주라고 나와 있죠.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셨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약한 질그릇인데 밑빠진 항아리에 물 붓는 것 같은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질그릇인데 금은 그릇으로 꾸미려고 하면 될 수 없는 그릇으로 되려고 하는 헛된 수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헛된 수고에 그냥 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알아서 지치고 감정도 힘들어지고 참된 만족도 없고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하신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고난을 통해서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교만을 꺾어버리시죠. 그래서 어떻게든 질그릇되게 하시고 질그릇됨을 이제 깨닫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질그릇됨을 알아야지만 영적인 축복이 그때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질그릇이 돼야지만 그 가운데 보배가 담길 수 있습니다. 교만한 그릇에 어떻게 주님이 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겸손한 질그릇됨을 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게 하시고, 그리고 그 그릇에 담는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금요일에 기도회 인도회를 하면서도 제가 스스로 아픈지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아픈 거였어요. 근데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아마 태어나서 처음 걸려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뭐냐면 장염에 걸렸는데, 금요일날 제가 장염에 걸렸어요. 지금 정신력으로 했거든요. 주일날도 정신력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노두진 목사님하고 식사하는데 전 옆에서 그냥 본죽에서 죽 사다가 옆에서 죽 먹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장염이 걸려봤어요. 근데 진짜 아프더라고요. 와, 진짜 배가, 이게 이 고통이 끝날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면서, 고통이 안 끝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까지 있을 정도로 밤새 잠도 못 자고 계속 막 그 장을 이렇게 쥐어짜는 느낌, 이것이 막 10초에 한 번씩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다음날 병원에 가가지고 겨우 막 몸 이끌고 막 질질 끌고 가가지고 이제 링겔 맞고 주사 맞고 했는데도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밤새 또 앓고 해서 주일에 겨우 정신 차리고 나와서 막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막 했던 거죠. 근데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진짜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진짜 제 몸이지만 제 몸 하나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무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정말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나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뭐냐면 와, 이게 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속이 멀쩡한 거, 정말 지금도 편안한 거, 와,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이 하루하루의 우리의 평안, 육신의 편안, 가정의 평안, 그리고 막 그 어떤 막 그런 것들 허락해 주시는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뭐 이런 감사함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진짜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어떻게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러한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이제 지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이 고통, 뭔가 이 고난, 이것들을 지나갈 때 순간 너무 힘들지만 얻는 유익이 굉장히 좀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고백하잖아요. 시편 119편 71절에 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이제 막 고통이 있고 막 그 순간들 속에서 내가 정말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의 시간들을 딱 지나는데 뭐가 딱 다시 되돌아왔냐면, 이 삶의 식습관이 제가 다시 딱 잡히게 된 거예요. 그 전에 막 이제 뭐 장이 편안하고 막 이럴 땐 기름진 것도 먹고 막 했는데, 이제 그렇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회복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건강한 음식들을, 신선한 것들을 먹는 거예요. 막 기름진 거 피하게 되고, 이제 몸에 좋지 않은 패스트푸드 막 이런 거 피하게 되고 막 하니까 다시 식습관이 딱 잡히니까 뭐냐면 이제 속이 또 편안해지고 잠도 잘 오고 막 새벽에도 몸도 가볍고 막 이제로 막 이런 유익들을 제가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이 다윗이 고백한 것, 정말 이 고통이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지만 결국에 그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는데, 내가 질그릇인 것도 깨닫게 되고 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해로운 것들이 이렇게 해결되어지고 정돈되어지고 정리되어지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이제 정말 너무나도 그 과정을 지나는 그것을 또 저희들이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고 뭐 함부로 또 위로할 수 없지만, 너무 힘든 시간이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뚜렷하게 온전히 모시고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택한 자가 이제 질긋이라는 사실을 어떻게든 이제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제 낮추는 곳에 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질그릇으로 자꾸 우리를 낮추시냐면, 예수님의 속성이 낮추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높은 곳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사복음서 보시면 예수님은 나는 높은 곳으로 임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죠. 어떻게 하면 낮은 곳으로 나는 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배 되시는 그리스도를 담으려면 우리도 낮아져야 되죠. 우리가 높이 갔는데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가시면 우리는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아진 자리, 내가 정말 질그릇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자리로 들어갈 때 예수님과의 그 낮아짐의 속성이 맞아 일치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담고 그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로 나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이 보배의 가치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를 이제 질그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보배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배는 보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보배가 어디에 담기는가 하면은 이제 질그릇에 담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의 자리를 겸손하게 수준을 잘 인지하고 인식하고 나는 연약한 흙으로 지어진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그 자리를 지킬 때 그 예수님, 낮아지신 예수님과 나도 낮아진 그곳에서 일치 속에 그리스도를 잘 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질그릇 같지만 이러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질그릇까지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나는 존귀한 자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러니까 약하지만 질그릇이지만 주님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의 강함으로 강해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의 가치는 무엇을 담고 있는가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뭐 황금 그릇이라서 배설물을 담고 있으면 그 그릇은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배 되시는 예수님으로 내가 정말 질그릇이지만 그 주님을 잘 담고 있으면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아무것도 아니다, 막 죄인이다, 주님 없으면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없다, 뭐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만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막 패배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 자기를 비하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보잘것없어, 뭐 이러면서 자기 비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아주시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 보배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됐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존귀한 자다, 그러면서 교만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에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바울은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되게 좋은 대학의 수재거든요. 그래서 가말리엘, 그러니까 문화생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가말리엘을 보면은 굉장히 존경받는 율법교사다라고 나와요.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거든요. 그 밑에 문화생으로 있었다라는 것은 지금 굉장히 그 좋은 대학에 굉장히 권위 있는 교수님에게 지금 뭐 박사 학위를 했던 뭐 그러한 수재예요. 그런데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못에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뭐냐면 뭘 깨닫냐면 나는 공고한 사람,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말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나는 죄인이다. 내가 뭐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뭐 가진 건 많고 뭐 세상에서 인정받고 해도 형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철저한 죄인일 뿐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지만 질그릇됨을 알게 되어지고 그 질그릇됨을 알 때 부어지는 그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져서 우리는 복되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막 유능하고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이제 그분의 손에
날마다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거기서 진정한 겸손이 부어지고 오히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손길에 다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나라를 위해 온전히 건강하게 쓰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수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딱 얻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 내가 어떠고 저쩌고 전에 정말 그 그리스도를 딱 얻으면 그 앞에서 나는 정말 질그릇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딱 세웠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구나, 필요가 없구나, 나도 무능하구나 깨닫게 되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딱 얻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주님이 주신 그 고유한 정체성과 그런 의미들을 잘 발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질그릇 안에 이렇게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가지게 되면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질그릇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연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은 뭐 많이 설명 안 드려도 연합되어져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합은 무엇이냐면 결국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졌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나도 같이 가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가 가는데 내가 딴 길을 가면 이건 연합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그 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을 때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예수님을 따르려면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의 죽음을 앞에 짊어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은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길이 아닙니다. 정반대의 길이에요. 자기 자신을 역행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살핀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누군가를 보살핀다라고 했을 때도 결국엔 자기를 위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런 구조로 돼 있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비즈니스 관계예요. 그래서 그냥 같이 그냥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교제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거기서 다르게 행해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거룩이고 구별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화가 물을 거슬러 올라갈 때 이제 반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낳기 위해서 반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행하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지치는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정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이제 어머니와 소통하고 뭐 이제 주된 주제가 뭐냐면 이제 뭐 저는 이제 은사 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기도원에 가서 금식도 하면서 막 은사 달라고 기도하는데 요즘에 기도하는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내가 중보기도 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입니다. 중보기도 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면요 어떤 대상을 놓고 기도하면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좋아요.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막 그 대상이 하나님 막 그 영광 받으시는 게 보이고 막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저도 막 기도하면서 너무 행복해요. 근데 어느 대상을 놓고 막 기도하면요 너무 힘들어요. 막 짓눌려요. 제가 막 그 어떤 우리는 하나 묶여 있으니까 막 그의 어떤 짓눌려 있는 그러한 그 지배하고 있는 영들이 제가 기도하면 이제 중보기도를 떠나서 주님이 일하시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저를 이렇게 짓누르는 것들을, 제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막 목소리가 작아지고 막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도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어머니 제가 이제는
정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도 제가 그 영을 이길 수 있는 좀 힘을 달라고, 좀 기도해 달라고 하고, 제가 매일마다 여기 강대상에 와서 부르짖는 것은 뭐냐면, 주님 정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도 내가 짓눌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님이 그렇게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제가 요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제가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잘 준비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만 계속 기도해 드릴 수 있고 기도에 맞는 행함이 나오게 되고, 그랬을 때 그 상대가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것에서 다 벗어서서 이제는 정말 기도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정말 기도하고 생각만 해도 정말 행복한 대상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기도해야 돼요. 먼저 그에 묶여 있는 것들을 우리가 풀어버려야 됩니다.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에 이미 막 많은 것들이 묶여져 있는데, 거기에 휩싸여져 있는데 가서 뭐 잘 섬기고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별로 그것이 와닿지 않아요. 그게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먼저 영적으로 풀어내고 나도 영적으로 잘 준비되고, 그렇게 했을 때 별말 안 했는데 갑자기 그 영혼이 막 풀어지고 막 이렇게 막 갑자기 자유해지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싫죠. 뭐 내 기도도 안 하는데 남의 기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조금이나마 그분의 가신 길을 조금이나마 따라가려고 그렇게 흉내를 내고 뭐 이런 좀 그 본받는 어떠한 그런 모습을 조금이나마 우리는 이렇게 보이면서 또 스스로 행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은 희생이 따르죠. 그게 싫은 거예요. 불편합니다. 이제 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정말 진짜 보기 싫은 그 사람, 말도 섞기 싫고 눈도 보기 싫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건 너무나도 싫습니다. 그러나 당장에 뭐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씩 기도해보는 거예요. 그 이름 부르면,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건 뭐냐면 그 이름을 불렀을 때 막 닭살이 돋는 거예요. 막 너무 싫은 사람 기도를 막 시작하면은 닭살이 돋는 거예요.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해야 돼요. 작은 것부터 해보는 것입니다. 먼저 가서 뭐 손 내밀고 품어주고 뭐 안아주고 뭐 이런 것 전에 먼저 정말 기도 한번 해본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희생이고 그것이 헌신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열리면 전화 한 통화 해보고, 마음이 열리면 그래도 지나가면서 어색하지만 수고한다라고 얘기 한마디 하고, 뭐 이것도 희생이고 헌신이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뭐 이렇게 모였을 때도 그냥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서로 지나가면서도 뭐 고생하고 계시면 장로님, 뭐 아니면 수시사님, 뭐 권사님, 뭐 집사님 다 뭐 고생하고 있으면, 뭐 이렇게 우리 청년들 고생하고 있으면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고, 소망에 근거하고 덕에 근거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이게 다 희생하고 헌신이에요. 그래서 말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편하고 싶잖아요. 그냥 지나가면 편해요. 그냥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 편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내가 지금 담고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 편하게 생각했던 것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가면서 한마디 섬기고, 작은 것,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큰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부터 해가지고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제로섬 게임이라고, 내가 편하려고 하면 남이 힘든 거예요. 지금 뭐 가정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 보면은 뭐 때문입니까? 막 뭐 육아하고, 그래서 뭐 네가 하니 내가 하니, 뭐 제로섬 게임이에요. 이 사람이 70% 하면은 이 사람 편하려고 30% 하면 이 사람 70%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쌓이는 거죠. 0이에요. 그래서 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 우리 이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율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좀 섬기고, 내가 편하려고 하지 말고 좀 편하려고 하는 것을 불편함 느끼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좀 해보고, 그래서 뭔가 좀 서로 잘 분담해서 서로 마음 상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서로의 섬김이 힘이 돼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뭔가 힘쓰는 그런 희생과 헌신,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도 이제 서로 작은 것부터 헌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늘 지금까지 이제 청년부를 하고 하면서 보면은 영적인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특히 리더들.
이렇게 리더들을 보면은 이렇게 갑자기 예배를 안 드려요. 근데 어쩔 수 없었대요. 뭐 했냐 그러면 뭐 세팅했대요. 세팅보다 그러니까 예배보다 세팅이 더 중요하냐? 뭐 어쩔 수 없었대요. 어쩔 수 없다라는 이 함정. 지금도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 지금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어 딴 생각 하시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지금 다른 대상에게 의미부여하고 계시잖아요. 의미부여 찾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딴 생각하는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생각해야 돼요. 끝나고 밥 먹어야 되는 거 생각해.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왜 미리 갔다 올 수 없을까요? 예배를 뭐 3시간, 4시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잠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 열고 나갈 때도 좀 이렇게 마침 또 들어오시는데 문소리 좀 작게 막 나가면서 문 팔락팔락거리고 사람들 다 뒤쳐다보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아니에요.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의미 부여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방해가 되면 그래서 내가 좀 그걸 참고 인내하고 그게 헌신하고 수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 좀 세게 막 열고 닫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이 그거 문소리 들으면 또 다 쳐다보니까 이렇게 좀 잘 닫고 좀 불편하지만 내가 편하고 싶으면 세게 닫아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불편하지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것 하나에 있다라는 거죠. 뭐 설거지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이 의미 부여를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하고 싶죠. 저도 마찬가지. 제가 그래요. 더우면 덥다. 저희 아내가 피곤할 것 같아요.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한 번도 못 참아.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뭐 남이 더우면 내가 추울 수 있잖아요. 누구는 시원한데 누구는 또 추울 수 있잖아요. 누구는 더운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좀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어떻게 그걸 다 하면서 살아갑니까? 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을 해야죠. 그래서 서로 좀 돌아보면서 지금 좀 덥지만 그래도 저 사람 추울 수 있으니 그래서 저 사람이 더운지 안 추운지 좀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말을 하자. 뭐 하여튼 이렇게 조금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다 헌신이고 그게 다 희생이에요. 작은 것부터 하나가 정말 이렇게 이제 정말 좋은 결과들이나 좋은 분위기들이나 건강한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힘든 거예요. 굉장히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잘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저도 굉장히 정말 이렇게 막 생각나는 말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섰을 때 정말 다 말하지 말고 좀 이렇게 배려하고 희생하고 좀 참고 그런 것도 해야 저도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이 희생하고 헌신,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는 헌신이고 남을 배려하고 역행하고 연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시지 막 힘들지만 해보고 기도해주고 막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수고했는데 이거 뭐가 나타날까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를 갑자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것이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십자가의 그 사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사망은 이제 헌신과 수고,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사망,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 수고, 헌신, 희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것을 할 때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부활하셔서 많은 생명을 살리셨던 것처럼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면 그것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서 상대에게 그것이 진정으로 생명력이 되어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영적인 진리이고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원리를 보여주셨고 그 원리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라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원리를 따라서 할 때만이 어떻게 되냐면 사망, 그러니까 희생과 헌신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을 행할 때에 생명이 너희 안에 일어난다. 이 역사가 그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여성분께서 이제 그 미니멀 라이프를 이제 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미니멀 라이프 들어보셨죠? 이렇게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딱 필요한 것만 놓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것이 뭐 소비를 적게 하고 이제 정말 필요한 것만 집에 두는 건 뭐 트렌드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이분이 이제 막 그 유튜브를 막 하시면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처음에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했을 때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제 물건만 비우면 되는데 제가 이제 남편의 옷까지 신경을 쓰게 된 거예요. 이거 진짜 안 입는데 안 비워? 이런 말을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남편이 저를 존중해주고 있었는데 저는 존중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 생각을 바꾼 거죠. 제가 아무리 좋은 가치관과 좋은 생활 방식이 있더라도 누구한테 혹은 가족이나 지인한테도 이제 제가 권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을 존중하는 방식이 권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열심히 살고 잘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남편이 옷을 비우는 것처럼 잘 따라와 주더라고요. 빠르진 않아요. 하지만 이게 몇 년에 걸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서서히 물드는 것 같아요.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와닿았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살고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움직여주고 강요하고 뭐 그것을 헌신과 희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가치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를 잠시 내려놓고 상대를 배려하고, 그래서 내가 그냥 있는 삶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으로 그냥 보여주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남편이 잘 따라와 주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희생과 헌신 속에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남편도 희생하고 헌신한 거예요. 옷 비워? 이거 옷 안 비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기다리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죠. 그 아내가 깨닫게 되고 아내도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고 남편도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고 그 서로의 삶 속에서 일치가 일어나고 그 연합 속에서 같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저는 이러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도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보여주고 살아보고, 그래서 상대도 그렇게 살고, 그래서 이 연합된 일치 속에서 한 방향으로가 한 마음을 품고, 그래서 계속해서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러한 화평제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 지금도 고민하실 거예요. 내가 진짜 섬길 수 있나? 마음이 안 열리는데 뭐 저 사람 정말 저 사람한테 어떻게 말을 하지? 이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가 그럴수록 어디에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질그릇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빨리 인정해야지만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까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있을 때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그 안에서 능력 주시면 섬기고 희생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가신 길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나 자신 질그릇으로서 계속 그 보배와 동행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선한 통로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정말 영광이 되고 칭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분이 가신 길을 정말 이 질그릇과 보배의 연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날마다 나의 질그릇됨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가신 길을 끝까지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분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그래서 그분이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곳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뿌리내리고 나타나게 하고 자리 잡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